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으로서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제시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한 번 편지 속에 이렇게 밝히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너희들이 어떤 신분인데 지금 너희들이 또 어떤 신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하여 반복하여 제시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반복해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한두 번 말하고 지나가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가 많아요. 아무리 사도가 말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건 사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사도를. 그러니까 이게 사도의 말이 아니고 주님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증거하라.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걸 가감없이 사도들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는 새 사람이니까 제발 좀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살아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교육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을 해주면 그것이 결국은 가장 우리 마음에 남고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옛사람 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도 행동도 말도 나 자신도 모르게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 늘 습관으로 작용하고 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행동합니다. 바울 사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주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고치는 것이 한두 번 말해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반복적으로 우린 새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원리를 제시합니다. 다시는 믿기 이전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 빛이다. 빛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둠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는 에베소 성도들과 똑같았어요. 다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이란 말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죄가 죄인지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또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누가 다스리고 섭리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자기 주인이
사단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기 어둠이란 말은 죄의 지배 속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어둠 자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단의 지배를 따라 사는 삶이 어둠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앞쪽에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장 2절입니다. 그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를 말하죠. 사단 마귀가 하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타락한 옛 본성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남을 속이고 음행하고 탐욕하고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며 살았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죄악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죄라고 여깁니까? 드러난 것도 부정해버려. 나는 아니라고. 증거를 대도 부정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전혀. 남의 것은 트집을 잡아요. 남의 잘못한 거는 그러면 되냐고. 근데 자기들이 한 것은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어둠이에요. 어둠 자체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 주 안에, 이 말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빛은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주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내가 빛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우린 빛이에요. 빛이 되었단 말은 어둠을 벗은 자들이 되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빛이 되었단 말은, 빛의 자녀라는 말은 이미 나는 어둠을 벗은 자다. 따라서 나는 어둠을 벗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어둠을 벗겨줬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권면하는 바울 자신도 어둠에서 빛으로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또 이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과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을 말합니다. 증거해줘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의 눈을 복음을 통해서 띄게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어둠이 벗겨지면서 빛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가 빛이잖아.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결국 사단의 종노릇 한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신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빛을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 돼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여기 빛이 있을 동안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가 있는 동안, 내가 너희 앞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동안에 나를 믿어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빛이 돼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죄악의 어둠을 벗고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걸 바울 사도는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신분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어두움에 거할 신분인가? 우리 빛을 받은 자다. 좀 당당하게 살라.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않고 과거처럼 어둠에 사로잡혀 살던 그 모습으로 빛의 자녀들이 살아서는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지 않는가? 주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빛을 보신 자들은 어둠에 다니면 안 된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는 자, 다른 자들은 어둠에 다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믿음으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방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제시합니다. 첫째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여러분 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자녀로답게 사는 것,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빛의 열매를 비추는 일이다. 빛의 열매가 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것을 비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비춰야 할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들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품성이에요. 심성. 우리 안에 품성적으로 이것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의 열매가 품성이 돼야 돼. 아, 저 사람은 성령을 모신 자구나. 이렇게 드러나줘야 되죠. 품성적으로. 빛이 된 자들이니 품성적으로 참 저 심성이 참 착하구나. 진실하구나. 참 어렵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할 자들이 빛을 비춰주지 못하니까, 동일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 무엇이 비춘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까 그 열매로 나타내 주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성경만 가지고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 이걸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심성, 품성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드러나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를 모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입니다.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어요. 선함이에요. 모든 착함은 남이 잘 되도록 돕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착함은 남이 잘 되도록 돕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다. 남이 잘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착함이고 선함이에요. 세상은 안 그래요. 어떻게든 짓밟아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되죠. 다 실패하더라도 나만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이거 사단이 지배하는 원리. 하나님 자녀들은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세상 사람도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를 해야 되죠. 선교하는 거죠. 내가 쓸 것도 없는데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잖아요. 내가 넉넉해서 그런가요? 안 그렇다고. 올라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걸 누가 압니까? 세브란스 병원 다니면서도 몰라요? 나중에 말해주면 아 그렇습니까? 몰라. 다 대학을 선교사들 와서 이대, 연대, 숭실대 다 세웠잖아요.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 그 은혜나 알고 있어요? 선교사들 와서 이런 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고, 그 국가가 세운 거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다고. 모든 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삽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어? 선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달라요. 그들은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대로 그걸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착한 일을 하니까 착하게 보일 뿐이지 진정한 착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자잖아.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해야 돼. 누구를 대하든 친절하고 부드러워야 돼. 까칠하면 안 되는 거죠. 참 어떻게 저렇게 비단길 같은
저분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는가 보다. 나는 예수님 잘 모르지만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는가 보다. 뭔가 좀 이런 모습들이, 이게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을 모셨다. 내가 빛을 비춰야 된다. 어떤 유혹이 와도 이건 아니다. 나는 빛의 자녀자. 나는 빛이잖아. 나 어둠을 물리쳐줘야 되는, 저런 걸 참여해서 함께 가면 되겠는가? 난 아니다. 이래야 바뀌어지는 거죠. 착함과 선함의 반대는 악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남을 잘되게 합니까? 잘못되게 해요. 해롭게 합니다. 이게 악이에요. 이건 빛의 열매가 아니에요. 악의 열매지. 빛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악이 사라지게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계속 해보세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악을 못한다고. 이 과거의 개혁교회들이 그랬어요. 다 그런 삶을 지역에서 보여주니까 악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그 지역을 떠났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는 내가 악을 가지고는 살 수 없구나.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었는데 과연 어떤 빛을 비춰줬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비춰줘야 돼. 앞으로도. 오늘 설교 듣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왜 바울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너희는 하나님 본받아라, 너는 하나님 사랑을 받았지 않냐, 십자가 사랑을 받았지 않냐.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만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은 못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사랑합니까? 세상 원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십자가 사랑을 받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하나님 묻지도 않고 다 덮어줬어요. 우린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이웃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런 빛의 열매가 없다면 고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빛으로 살지 못했구나. 회개해야 되죠. 회개는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쳐야 돼. 방향을 돌이켜야 돼. 빛의 열매로 두 번째는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반대는 뭘까요? 불의한, 부정이죠. 늘 의로움을 드러내줘야 돼요. 의로움은 하나님 법을 따라 흠없이 사는 것이. 난 하나님 백성이자.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너는 언약 자손이니까 이렇게 살라라고 요구해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십계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너 백성 삼으니까 넌 이렇게 살라라고 요구하지. 하나님 백성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도 우리가 빛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살라라고 요구하는 거지.
빛의 자녀들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빛으로 살라는 겁니다.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부정부패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부패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거는 부정한 것이 부패한 것이다라고 빛을 비춰줘야 돼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로움을 드러내줘야 돼요.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주면 그들이 그 악을 불의한 것을 부패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줄여나가게 되고 결국은 끊게 됩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타협하고 함께 동참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빛의 자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정부패가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어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요구되죠.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보는 것마다 다 죄가 가득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걸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의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늘 드러나야 되는 거죠. 또 예배당에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보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사람이 있다. 부패한 본성. 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이기냐고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바뀌지 않아요. 빛의 자녀인 걸 포기하는 것이 되죠. 결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불의와 싸워야 돼요. 의로움을 드러내줘야 돼요. 비춰줘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면 결국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 세 번째 뭡니까?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우리는 진실함을 비춰줘야 됩니다. 진실함은 거짓 없이 참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실함은 거짓 없이 참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우리는 손해보게 되면 거짓을 말한다. 알면서도 내가 손해니까 손해 안 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본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언젠가는 그건 사라지게 만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 후회하게 된다고. 내가 그때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 것이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분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다면 누가 보셨어요? 주님이 보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셔요. 그래, 네가 내 자녀로 이렇게 손해보며 사는구나, 진실하게 사는구나. 상급이 되는 거죠. 그게 상급이 돼.
나는 잊어버렸는데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냐. 눈 한번 감고 그냥 지나가면 큰 것이 들어오는데 이런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냐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 모래성을 쌓는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 진실을 보신 주님이 세워줘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진실함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방법을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제시합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은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들이 비취할 열매예요. 어떻게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늘 분별하라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 나를 기쁘게 하는 내 기준이 되어버리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기뻐하는 거지만 주님은 싫어하는 거다. 그럼 포기하고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 돼서는 안 돼요. 과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잊어버렸는데도 결국은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러한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악의 열매가 되어버려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주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시는 것도 주님이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면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이. 그러니까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 본성적으로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기쁨 전혀 없어요. 이제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반짝반짝 하고 있어요. 가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믿지도 않아요. 이 성탄절 갖고 와요. 이 특수를 누려야지. 그 믿음하고 상관도 없는데도 다 갖다 팔아요. 그러죠? 판다고. 성탄절이 뭔지도 생각도 안 해요. 맨날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자기 유익이니까. 그렇잖아. 이게 세상입니다. 자기보다 주님을 먼저, 교회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울 사도는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방법을 11절에 제시합니다. 여러분 11절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책망은 드러내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뭡니까? 이미 바울이 앞에서 밝힌 죄악들이에요. 빛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선한 것 반대가 뭐예요? 악이죠. 어려운 것 반대가 뭐예요? 부정한 것이, 불의한 것. 진실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요. 이런 것들 행하는 것들이 다 악한 일들이고 어둠의 일들입니다. 어둠의 일들은 열매 없는 것이다. 어둠의 일들은 거기에 동참하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심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열매.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범죄해 보세요. 그 죄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얼마나 어렵냐고. 이미 회개하고 다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늘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열매 없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참하지 말라.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이 오면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스스로 우리에게 말을 해야 돼요. 너 목사잖아. 또 빛의 자녀잖아. 또 이런 유혹에 빠지면 돼?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해줘야 돼. 내 귀에다 들리게 해줘야 돼. 그럼 우리는 은밀하게 내 양심을 속이고 그 일을 한다고. 은밀하게 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드러나게 돼. 여러분 음행 얼마나 은밀하게 합니까? 몰래 하잖아요. 그러나 다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유혹이 오면 말해야 된다. 나는 의로운 자고 빛의 자녀. 내가 이런 유혹을 해서는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스스로 말해야 돼. 내 자신에게도 말해야 돼. 상대방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의 속성이 뭡니까? 은밀하게 해요. 몰래 숨어서.
그게 에베소 5장 12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시작.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은밀하게 남을 속여서 내가 유익을 본 것들은 은밀하게 행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은밀하게 행한 것들도 결국 드러나게 되겠다라고 13절에 밝힙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빛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빛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나. 결국은 우리가 빛을 비춰주면 그렇게 은밀하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 내가 이런 것들이 다 죄였구나. 그래서 오히려 빛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말로 책망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 없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의로움을 드러내줘야 되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말로만 해서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니까 설득력을 잃어버렸어. 나의 선함, 의로움, 진실함이 품성적으로 드러나줘야 돼. 나타나줘야 돼. 이게 빛을 비추는 것이요.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되었으니까. 그 신분이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의 열매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 진실한 모습. 이게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지금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늘 분별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주님이 싫어하는 일, 죄를 짓는 일이지. 오히려 나는 빛의 자녀니까 빛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참여하지 말고 묵묵히 빛을 드러낸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을 밝게 할 수가 있어요. 어둠에 사로잡힌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돼요. 그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 일을 우리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을 감당하셔서 빛의 자녀들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